오래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집사님 한 분이 저를 찾아와서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아들이 교통사고가 났는데 기도 좀 해달라는 거죠. 무슨 일입니까? 그랬더니 크게 다치지는 않았고 일단 교통사고인데 기도 좀 해달라고. 무슨 일입니까? 그랬더니 좌회전 신호를 받고 앞차가 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침 맞은편에서 직진차가 막 오다가 차를 받은 겁니다. 누가 봐도 상대차 과실이고 이 차가 피해 차량입니다. 그런데 경찰이 현장에 나와서 조사를 했는데 그 맞은편에서 직진으로 오던 차를 운전한 사람이 경찰서장의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경찰이 조사를 하는데 신호 보고 가는 좌회전차가 신호 위반이 됐고 맞은편에서 오던 신호 위반 직진 차량이 피해자가 돼버린 겁니다. 기도해달래요. 기도하면 바뀝니까? 어떻습니까? 그래서 기도하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잘 알고 있는 정계에 좀 괜찮은 힘 있는 장로님을 찾아갔어요. 장로님, 이만 저만 여차저차 합니다. 그랬더니 장로님께서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더라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왔는데 해결이 됐어요. 어떻게 해결됐냐 그랬더니 그 정계에 힘 있는 장로님이 어디다가 전화했냐면 경찰을 감사하는 기관에다 전화를 했어요. 이거 잘 조사 좀 해라. 그랬더니 내려가서 경찰 조사 딱 하니까 바로 제대로 딱 끝나버렸더라고요. 이거 이렇게 말하면 야 목사님 끝발 되게 세네 그러고 생각하지 머리 좋은 사람 저 그만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자 가만히 보니까 야 사람이 나는 해결할 능력이 없는데 내 옆에 해결할 능력이 있는 사람 하나 있다? 이거 좀 괜찮다, 힘이다 하는 거죠. 내가 힘이 없어도 내 주변에, 내 뒤에 누군가가 있으면 힘이 됩니다. 가끔 정의를 추구하는데 불의에 막혀가지고 속상하고 답답하고 애가 탈 때가 있습니다. 해결하려고 해도 내 능력이 안 돼. 해결을 못하겠어. 자, 그러면 참 난감할 때가 있죠. 이때 옆에서 누가 힘 있는 사람이 있어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요즘 젊은이들에게 질문을 하고 그러면 젊은이들은 출세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에 금수저를 많이 생각을 합니다. 흙수저에서 출세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생각을 하고 가끔 또 보면은 그래도 금수저를 가진 청년들을 보면 사업 차릴 때도 부모가 다 뒤에서 밀어주고 막 하면 또 금방 성장하는 것도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보니까 든든한 배경이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고 그런 배경이 없는 흙수저는 불행한 사람일까? 이런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여기에 대한 우리의 답은 아니다입니다. 아니다. 왜냐? 우리의 배경에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천지를 다스리시는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고 내 아버지라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고통 중에 견딜 수 없어서 부르짖었습니다. 참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고통 중에 무엇을 해야 될까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묵상하게 해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약속을 받은 다음에 가나안 땅을 줄 것이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하는 이 약속을 받았단 말이죠. 이 약속을 받은 다음에
들어가려니 아직 숫자가 부족해. 전쟁할 능력이 안 돼. 그래서 숫자를 늘리기 위해서 애굽으로 보냈어요. 애굽에서 약 200만 명, 장정만 60만 명. 근데 그 장정들이 돼서 이제 애굽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는 능력이 됐죠. 그래서 애굽에서 숫자를 키워가는 것은 큰 복인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그냥 두지 않는 겁니다. 왜냐? 전쟁은 숫자와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애굽에 있으면서 숫자가 200만 명이 됐다? 이건 애굽 왕에게는 굉장히 큰 사건이죠. 그래서 숫자를 줄이기 위해서 아주 중노동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애굽에 가서 숫자가 늘어난 건 복이었는데, 그런데 숫자가 늘어나면서 고난이 시작이 된 겁니다. 자, 그러니 그 애굽 왕 바로의 절대 권력 앞에 이스라엘을 이끌어낼 만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없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셨어요. 뭘 기억했느냐? 옛날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을 기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연세가 많으셔서 건망증에 걸리거나 치매에 걸릴 분이 아니죠. 하나님은 시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당신이 이스라엘 백성들 대표했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을 기억을 하셨습니다. 그 기억을 하시고 어떻게 하셨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오시죠. 이 말씀에서 기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냐, 내 하나님은 아니냐? 그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하셨던 약속도 분명히 기억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시는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기억을 다시 일깨워 드릴 수 있을까? 기억하신 하나님이 언제 찾아오실까를 이 말씀을 상고한다면, 우리가 내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질까? 내가 얼마나 부르짖어야 될까? 부르짖을 때 내 고통은 어떻게 해결될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해결되는 시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 그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먼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언제 기억하실까? 그리고 보니 아주 고통 중에 부르짖을 때 기억하시더라. 고통을 당한 것으로 애고하고 있는 게 아니고, 그 고통을 당할 때 강력하게 부르짖었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 자, 그러면 기억하셨다는 말의 뜻이 뭘까? 그리고 보니까 잘 관찰한다, 돌아보신다, 들어주신다, 잘 용납해 주신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단어, 신방 오신다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너무너무 좋은 거야. 그러니까 기억하신다 하는 이 말은, 아, 내가 옛날에 약속했구나 하고 기억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신방 오신다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신방 오셔. 와, 진짜 얼마나 좋을까? 우리 성도님들이 대신방을 하면서, 지금은 대신방을 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예전에 집집마다 다 다녔잖아. 그럼 목사님이 신방 온다고 하면 얼마나 정성스럽게 준비하고 그러는지 몰라요. 목사인데도, 심지어 아들 같은 목사가 올 때도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신방을 오신대. 아, 이거 참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이 신방을 오신다는데, 그러니까 기억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반드시 찾아오셔요. 아담도 찾아오셨고, 아벨도 찾아오셨고,
노아도 찾아오셨고 아브라함도 찾아오셨고, 그 보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악한 종도 찾아와 아벨, 자기 동생을 죽이고 뻔뻔하게 그럴 때도 하나님은 찾아오셔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 찾아가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찾아오시고 이 예배의 자리에 신방 오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더해 주십니다. 정말 찾아오시는 하나님, 멀리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가까이 계시고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고 그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정말 이걸 들으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신방 오셔서 돌보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이 아니라 부르짖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부르짖었느냐? 어렵고 힘드니까 부르짖었죠. 고통 중에 부르짖었어요. 왜 고통을 당하느냐? 첫째는 죄 져서 벌 받느라고, 둘째는 하나님께서 연단해서 강하게 하고 더 큰 축복을 주려고. 그래서 고통을 주죠. 보통 보면 좋을 때는 부르짖지 않아요. 안 좋을 때 부르짖거든요. 고난 당할 때 부르짖더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 당할 때에 우리가 명심할 것은 부르짖어야 된다는 거,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신방 오신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고난을 두려워하거나 낙심할 게 아니라 고난 중에 오히려 부르짖어야 돼. 믿음의 세 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그랬어. 그러니까 고난 중에 부르짖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신방을 오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했느냐? 부르짖었어요. 정말 부르짖었어요. 간절히 부르짖었어요. 중노동으로 인해서, 고역으로 인해서 부르짖었어요. 어떻게 부르짖었느냐? 탄식하며 부르짖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좋은 무기, 하나님께서 신방 오셔서 문제를 해결하게 하는 가장 좋은 무기, 그 무기가 뭐냐? 부르짖는 거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기도만 있다면, 부르짖는 기도만 있다면 우리의 환경이 아무리 어렵고 고통스럽더라도 결코 낙심되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신방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우리의 삶에 건강으로, 사업으로, 자녀로, 부부간에 고통스러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신방 오십니다. 누가? 하나님이. 신방 오시면 어떻게 되느냐? 먼저 내 마음에 평화가 임하게 되고, 내 마음에 평화가 임하게 되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부르짖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정말 큰 무기다. 시편 81편 10절 말씀을 보면 내 입을 크게 열라. 언제 입이 커집니까? 소리를 크게 지를 때 입이 커집니다. 찬양을 할 때 보면 입을 이렇게 벌리는 사람 찬양 소리가 작아. 그런데 잘하는 사람들은 입이 쫙쫙 벌어지는데 소리가 잘 나와. 다음부터 내가 찬양 때 얼굴 안 보고 입만 볼까 봐. 입 볼 때에 로즈 핑크 57번, 뭐 샤넬 로즈 핑크 57번 그런 거 안 보고 입을 쫙쫙 벌리느냐, 그걸 한번 보려고 그래. 입을 언제 크게 여느냐? 소리가 커질 때. 자, 그러면 이렇게 크게 벌려서 소리 지르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 그랬어.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부르짖는 최고의 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들어주셔요. 사람들은요, 평안할 때 잘 부르짖지 않아요. 건강할 때 부르짖지 않아요.
사업이 잘 될 때 부르짖지 않아요. 돈에 걱정이 없을 때 부르짖지 않아요. 자식이 속상하게 하지 않을 때 부르짖지 않아요. 부부간의 관계 좋으면 부르짖지 않아요. 안 부르짖어도 좋은데 뭘. 그러니까 언제 부르짖느냐? 안 좋을 때 부르짖어. 근데 안 좋을 때 부르짖는 것은 뭐냐?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다는 것이고, 상달된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신방 오신다는 것이고, 신방 오신다는 것은 뭐냐? 문제가 해결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익히 알고 있습니다. 한나, 사무엘 상하에 나오는 한나, 애를 낳지 못했지요. 남편이 다른 여자를 또 얻었지요. 그 여자가 애를 낳았어요. 얼마나 구박을 하는지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성소에 가서 부르짖었지요. 한나의 부르짖는 것은 큰 소리로 부르짖는 게 아니라 중얼중얼 하는 건데, 마치 술 먹은 여자같이. 엘리 제사장이 볼 때 술 먹은 여자 같아서, 여자여 대낮부터 술 취해 있느냐? 술 끊어라, 이렇게 말할 정도로 정말 집중해서 중얼중얼. 근데 마음에는 정말 괴로움의 큰 소리가 외쳐졌죠. 이때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신방 오시는 거죠. 걱정 마라, 너 애 낳을 것이다. 그래서 다음에 애를 낳는데, 그 애가 누구냐? 잘 알고 있잖아요. 사무엘. 걸쭉한 아들을 낳는데, 다른 사람들이 낳은 아들들보다 훌륭한 아들을 낳았잖아요. 보세요. 고통당했지요, 부르짖었지요, 하나님께서 신방 오셨지요, 문제가 해결됐지요, 더 큰 축복이 임하지요. 그러니까 고통은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이고, 그 훈련에서 잘 통과되면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에 낙심하지 말고 부르짖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상처를 안고 울부짖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신방 오시는 하나님, 이 시간에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의 평화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점차적으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까지 부르짖어야 되느냐? 오늘 말씀을 보니까 부르짖음이 하늘에 상달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부르짖어야 되느냐? 하늘에 상달될 때까지 부르짖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3장 9절 말씀을 보면,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부르짖으니까 올라가잖아요. 예수님도 누가복음 18장에서 말씀하시기를, 이 과부, 너무너무 억울한 과부, 재판장이 너무 나빠. 그래서 자기 억울함을 해결해 달라고 찾아가서 애원하는데 한두 번 해갖고 안 돼. 계속 찾아가. 옛날엔 괜찮았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면 검찰 스토킹죄가 또 하나 더 추가될 거야. 아마 지금 같으면 그럴 거야. 그런데 끝까지 찾아가서 얘기하니까 해결해 줬잖아. 하물며 하나님께서 안 해주겠느냐?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속상하고 괴로운 일이 있는데 부르짖지 않는 게 문제고, 부르짖는다 해도 상달되기 전에 끝나는 게 문제인 거죠. 상달될 때까지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신방하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부르짖을 때 보니까 들어주시더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들어주시는 하나님. 우상은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해,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해.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냐? 들으시고 보시고 말씀하시고 신방 오시고, 인격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거죠.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데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 기울이시고 우리의 소리를 다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특별히 눈물의 부르짖음, 눈물로 부르짖음 반드시 응답해 주시더라는 거죠. 눈물을 분석해 봤어요.
눈물을 분석해 보니까 물이 90%, 소금이 7%. 아마 저것 때문에 짭짤한 것 같아. 혹시 음식 담그다가 간이 좀 부족하거들랑 눈물 좀 흘려가지고 간 맞추면 참 맛있는 간이란 거. 단백질이 2%, 점액소가 1%인 액체다. 저거 돈 주고 사면 돈 가치나 있겠어요? 누가 사지도 않겠지요. 그런데 놀라운 거, 저 눈물의 힘은 대단합니다. 그렇게 속썩이던 애가 돌아섭니다. 그렇게 괴롭히던 남편이 돌아섭니다. 눈물의 힘이죠. 그러니까 남편들 내 말 안 듣는다고 소리만 지르지 말고 새벽 예배 나오고 심야기도 나오고 눈물 막 뿌려보세요. 열심히.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속상한 사람 하나도 없고 남편 다 착한 남편들만 있는 것 같아. 어쨌든 간에 찾아오셔서 눈물을 흘리고 부르짖어 보세요. 눈물은요, 사람을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다윗 죄를 짓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될 때 얼마나 울었는지 침대가 눈물에 둥둥 뜰 정도로, 모든 이불이 축축하게 젖을 정도로 눈물을 흘렸다고 그랬잖아. 히스기야 얼마나 눈물을 흘려서 기도했습니까? 예수님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울며 부르짖었습니까? 부르짖을 때 땀방울이 핏방울 될 때까지. 자, 그 액체 분석하면 가치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 눈물의 힘은 대단합니다. 눈물 다음에는 놀라운 결과들이 나타나는데, 위대한 힘이 나타나고, 사람만 움직이나요? 하나님도 움직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눈물 앞에 약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러면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 마음 바뀌면 하나님이 변덕스럽냐? 그렇게 질문할지 모르겠지만 변덕스러운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은 그대로 가는데 우리가 하도 말 안 들으니까 눈물을 흘리게 해서, 눈물을 흘리면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가는 거. 근데 우리 편에서 볼 때는 눈물을 흘리면 하나님도 움직여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눈물은 강력한 힘이 있어요. 히스기야는요, 하나님과 함께 했던 사람이죠. 잘 나갔어요.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왔을 때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단칼에 18만 5천 명을 싹 다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인기가 막 올라가 가지고요, 사람들이 히스기야 히스기야고 외쳤죠. 교만해졌어요. 교만해졌어요. 항상 사람이 그래. 어려울 때는 겸손하다가 조금 잘 나가면 교만해져. 참 그렇잖아. 성도들도 그래요. 어려울 때는 참 겸손하게 잘 섬기고 목사님이 하나님처럼 보여. 그러다가 좀 잘 나가면 목사님이 하나님처럼 안 보여. 마음이 바뀌는 거죠. 히스기야가 잘 나갈 때 교만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를 보냈죠. 보내서 뭐라고 했느냐? 네가 죽을 거야. 병 걸려서 죽을 거야. 그 말 듣고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눈물을 흘려 기도합니다.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열왕기하 20장 3절,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 눈물에 하나님은 약해.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이 다시 이사야를 보내. 그리고 다시 말씀을 주셔요. 5절 6절 말씀에 보면은,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그러니까 죽을 병에 걸렸는데 3일 만에 살아나게 되는 거야.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네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성을 보호하리라.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데 심히 통곡하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생명을 15년을 연장해 주셨다는 겁니다. 눈물 힘이 있습니다. 눈물 하나님도 움직입니다. 이 하나님도 움직이는 눈물 얼마나 간절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서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중노동에 정말 힘들었어요. 저는 가끔 유튜브를 통해서 북한의 실상을 봐요. 평양에 있는 잘 사는 사람 빼고 다른 사람들을 보는데 길거리에서 그냥 굶어 죽고 그냥 엎드러진 사람들이 막 실질적으로 막 있는 거야. 옛날에 고난의 행군, 그때 비교가 안 될 만큼 더 어렵대요. 그 탈북하려고 했더니 요즘 탈북도 못하게 전부 다 CCTV 설치해가지고 그냥 보이면 바로 총살시켜버린대. 강 건너가는 압록강 건너가는 거 보면 바로 총살시켜버린대. 그렇게 막 힘들게 된 거 보면서요, 야, 정말 힘들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봅니다. 정말 어렵고 힘들거든요. 이러한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부르짖어야 된다는 겁니다. 힘들 때 어떻게 되느냐? 부르짖어야죠. 정말 힘들 때 낙심하지만 말고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들어주시는 이유가 뭘까?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언약, 누구랑 언약했느냐? 옛날에 아담하고 언약했지요. 노아하고 언약했지요. 아브라함하고 약속했잖아요. 특별히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르짖는 것은 부르짖었기 때문에 들어주신 것이 아니라 부르짖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들어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대로 가나안 들어가는 건 사실이에요. 맞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있으니까 할 수 있도록 행동을 바꾸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셨고, 고난을 통해서 부르짖게 하시니까 드디어 들어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출애굽은 지금부터 3,500년 전 이야기입니다. 목사님, 이건요 3,500년 전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하고는 상관없잖아요. 그렇게 말할 수 있겠느냐? 그렇진 않아요. 왜냐? 그때 약속하시고 이루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특별히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 주시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구하라, 준다고 말씀했죠. 얼만큼? 흔들어 후히 되어 넘치도록 주시나. 이 약속을 근거로 해서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다니엘도 이 약속의 근거에서 부르짖어 기도했지요. 응답을 받았지요. 그래서 기도할 때 가장 힘 있는 기도는 뭐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저 역시 목회를 하는 게 그렇게 남들이 볼 만큼 화려하게 좋지는 않아요. 어렵고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벌써 우리 교회 온 지 20여 년이 지나가고 있어요. 이 중에 맨날 웃는 날만 있었겠어요? 진짜 힘들 때도 많이 있었죠. 그때 저는 잊지 않고 늘 말씀을 붙들고 있었어요. 그게 뭐냐? 이 교회 부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신 말씀, 너를 지켜줄 거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나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다. 강을 건널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불이 너를 태우지도 못할 것이다.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다.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라.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이 말씀을 저에게 주셨잖아요. 그리고 이 교회에 오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어려움이 있으면 제가 어떻게 됩니까? 그러고 보니까 맞아, 불 가운데로 지나가도 타지도 않는다고 그랬는데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힘이 생기잖아요.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어려움 당했어요, 부르짖었어요, 목소리가 상달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신방 오시니까 문제가 해결돼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의 기억하심을 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기억하심을 입은 자들의 삶의 모습,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신방 오시면 길을 열어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출애굽하도록 하시는데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바로를 꼼짝 못하게 하시고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그 백성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은 반드시 돌보시고 이루어 주시는데 어떻게 하느냐? 눈동자같이 아끼시고 날개 그늘 아래 품어주시고 반드시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의심 없이 부르짖고 또 부르짖고 응답이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신방 오실 때까지 강력하게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이 부르짖을 때 기억하시고 약속을 기억하시고 응답해 주신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스러운 일을 우리에게 더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될까? 기억하시는 하나님, 신방 오시는 하나님, 내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응답받는 데까지 나가야 될 겁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흔들리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이 은혜를 사모하며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